17장 12절에서 30절까지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하시고 마지막 절은 함께 읽겠습니다. 12절 제가 먼저 읽습니다. 다윗은 유다 베들레헴 에브랏 사람 이세라 하는 사람의 아들이었는데 이세는 사울 당시 사람 중에 나이가 많아 늙은 사람으로서 8아들이 있는 중 그 장성한 세 아들은 사울을 따라 싸움에 나갔으니 싸움에 나간 세 아들의 이름은 장자 엘리압이요 그 다음은 아비나답이요 셋째는 삼마며 다윗은 막내라 장성한 세 사람은 사울을 따랐고 다윗은 사울에게로 왕래하며 베들레헴에서 그의 아버지의 양을 칠 때에 그 블레셋 사람이 40일을 조석으로 나와서 몸을 나타내었더라. 이새가 그의 아들 다윗에게 이르되 지금 내 형들을 위하여 이 볶은 곡식을 한 에바와 이 떡 10덩어리를 가지고 진영으로 속히 가서 내 형들에게 주고 이 치즈 10덩이를 가져다가 그들의 천부장에게 주고 내 형들의 안부를 살피고 증표를 가져오라. 그때 사울과 그들과 이스라엘 모든 사람들은 엘라 골짜기에서 블레셋 사람들과 싸우는 중이더라. 다윗이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서 양을 양치는 자에게 맡기고 이새가 명령한 대로 가지고 가서 진영에 이른즉 마침 군대가 전장에 나와서 싸우려 고함치며 이스라엘과 블레셋 사람들이 전열을 벌이고 양분이 서로 대치하였다. 다윗이 자기의 짐을 짐 지키는 자의 손에 맡기고 군대로 달려가서 형들에게 문안하고 그들과 함께 말할 때에 마침 블레셋 사람의 싸움 도두는 가드 사람 골리앗이라 하는 자가 그 전열에서 나와서 전과 같은 말을 하매 다윗이 들으니라. 이스라엘 모든 사람이 그 사람을 보고 심히 두려워하여 그 앞에서 도망하며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르되 너희가 이 올라온 사람을 보았느냐? 참으로 이스라엘을 모욕하러 왔도다. 그를 죽이는 사람은 왕이 많은 제물로 거하게 하고 그의 딸을 그에게 주고 그 아버지의 집을 이스라엘 중에서 세금을 면제하게 하시리라. 다윗이 곁에 서 있는 사람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이 블레셋 사람을 죽여 이스라엘의 치욕을 제거하는 사람에게는 어떠한 대우를 하겠느냐? 이 할례 받지 않은 블레셋 사람이 누구이기에 살아계시는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하겠느냐? 백성이 전과 같이 말하여 이르되 그를 죽이는 사람에게는 이러이러하게 하시리라 하니라. 큰 형 엘리압이 다윗이 사람들에게 하는 말을 들은지라 그가 다윗에게 노를 바라여 이르되 내가 어찌하여 이리로 내려왔느냐? 들에 있는 양들을 누구에게 맡겼느냐? 나는 내 교만과 내 마음의 완악함을 아노니 내가 전쟁을 구경하러 왔도다. 다윗이 이르되 내가 무엇을 하였나이까? 어찌 이유가 없으리까 하고
돌아서서 다른 사람을 향하여 전과 같이 말하매 백성이 전과 같이 대답하니라. 아멘. 오늘은 큰 사명으로 이끄는 작은 순종이라는 제목으로 하는 말씀 전하려고 합니다. 오늘 말씀은 이제 드디어 다윗과 골리앗이 만나는 이야기의 시작 부분입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단락에서는 아직 다윗이 싸우지도 않았고 골리앗은 아직 멀쩡히 서 있죠. 그러니까 오늘 본문은 어떤 승리에 대한 이야기는 아닙니다. 오히려 하나님께서 어떻게 한 사람을 준비시키시는가, 그리고 어떤 사람을 이 큰 사명에 사용하시는가를 보여주는 그런 말씀이죠. 골리앗을 쓰러뜨리는 이 날은 사실 몇 날 며칠이 걸려서 골리앗을 쓰러뜨린 것은 아닙니다. 이날 이제 쓰러뜨리게 되어지는데, 그러나 하나님은 이 하루를 위해서 오랜 시간 다윗을 준비하고 계셨죠. 그리고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우리의 이런 작은 순종을 사용하셔서 큰 사명으로 이끄시는지 함께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먼저 12절 말씀의 시작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다윗은 이라고 이렇게 시작되어지죠. 우리가 앞선 장에서 다윗이 주로 이새의 아들로 그 정도로 소개되었다면 이제부터는 본격적으로 다윗의 이야기가 시작되어짐을 보여주는 그런 하나의 표식입니다. 그런데 흥미로운 표현이 나오는데요. 12절에 보니까 이새를 소개하면서, 다윗을 먼저 소개하고 나서 다윗의 아버지 이새를 소개하면서 사울 당시 사람 중에 나이가 많아 늙었다, 늙은 자다라고 기록해 놓았습니다. 이 말은 당시에 나이가 많았다는 의미죠. 그런데 나이가 많다라는 표현은 당시의 평균적인 나이, 보통 평균적인 나이보다 훨씬 오래 산 그런 장수한 사람이었다라는 말이 되어지고, 그리고 그 지역에 그렇게 장수한 사람으로서, 나이가 많은 자로서 그 지역 공동체에서 존경받는 그런 어른이었다라는 뜻입니다. 그런데 그런 훌륭한 어른의 집안의 아들들 가운데 첫째, 둘째, 셋째가 전쟁터에 나가 있었습니다. 13절에 보면, 그런데 반면 다윗은 어떻습니까? 14절에 보면 다윗에 대한 소개는 막내다, 다윗은 막내라라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형들은 전쟁터에 있고 다윗은 아직 어린 막내였다라는 말이죠. 그리고 15절에 보면 더 흥미로운 기록이 나오는데요. 다윗은 사울에게로 왕래하며 아버지의 양을 칠 때에 라는 표현이 나오죠. 그러니까 다윗은 이미 16장에서 사울의 이런 악령을 이렇게 잠잠케 하는 그런 수금을 타는 일로서 왕궁을 드나들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얼핏 보면 왕궁에 드나드는 어떤 특별한 그런 사람이 된 것처럼 보일 수 있지만, 하지만 현실은 엄청난 변화가 있었던 것은 아니고 다시 집으로 돌아가서 양을 치고 필요할 때만 이제 왕궁을 드나드는 그런 과정을 겪고 있었죠. 그런데 이게 중요한 겁니다. 어제도 잠깐 말씀드렸지만, 여러분, 하나님의 부음을 받았지만 현실은 크게 달라진 것이 없었습니다. 왕이 된 사람인데 여전히 아버지의 집에 양을 치는 존재로 남아 있었습니다. 또 하나님의 영에 임했는데도 여전히 막내, 오늘 보면 심부름하는 그런 심부름꾼에 불과했습니다. 그런데 다윗의 기록 어디에도 다윗이 내가 기름 부음 받았는데 왜 아직 이런 어떤 불평의 기록이 없습니다. 그렇게 시간이 어느 정도 지나다가 어느 날 이제 17절, 18절에 보면 아버지 이사가 심부름을 시키시죠. 형들에게 이 음식을 가져다 주고 형들의 안부를 확인해서 오너라 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도시락 심부름 같은 걸 시킨 거죠. 그리고 사실 이 평범한 심부름이 이날 골리앗을 만나게 되어지는 날로, 또 골리앗을 이기는 날로, 이스라엘 군대가 이기는 날로, 그렇게 하나님께서 아주 특별한 그런 연출을 하시는 것임을 볼 수 있죠. 그러나 이새도 그렇고 또 다윗도 그렇고 의도적으로 이날이 어떤 특별한 날이었다는 것을 전혀 몰랐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은 알고 계셨죠. 그리고 20절 말씀에 보면 다윗이 아침에 일찍이 일어났다. 그리고 그렇게 음식을 챙겨서 아버지의 그 작은 심부름을 감당하게 되어집니다. 평범한 하루였습니다. 평범한 그런 일이었습니다. 그렇지만 다윗은 여전히 평범하게 일상이지만 동일하게 성실하게 그렇게 자기에게 주어진 그 임무를 잘 감당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작은 심부름이었지만 대충 하지 않았죠. 이처럼 하나님은 우리에게 어떤 큰 일을 맡기기 전에 이런 작은 일들을 통해서 사람을 준비시키시고 또 그 일을 통해서 하나님의 큰 사역들을 이루어 가신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 우리에게 적용해보면 우리는 종종 어떤 큰 일만 꿈꾸는 경우가 많습니다. 항상 하나님이 나에게 큰 일, 그래서 나를 크게 써달라고 기도하기도 하고 또 하나님이 내 인생에 어떤 특별한 일들을 또 일으켜 달라고 기도할 때가 많죠. 그런데 하나님은 그럴 때 항상 먼저 물으시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면 너는 오늘 맡겨진 그 작은 일에 충성하고 있느냐라는 질문을 하신다라는 거죠. 교회에서 맡은 어떤 작은 봉사의 일들, 또 가정에서 맡겨진 그런 우리가 감당해야 될 또 그런 책임들, 또 누구도 알아주지 않는 그런 자리에서 반복되어지는 이런 일상들을 어떻게 살고 있느냐를 하나님께서 보신다라는 거죠. 그리고 그런 시간들이 결코 하나님 앞에 하찮은 시간들이 하나도 없다라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종종 우리의 어떤 평범한 그런 순종 속에서 우리의 내일을 준비시켜 가시는 하나님인 것을 우리가 오늘 말씀에서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큰 사명은 여러분 갑자기 주어지는 게 아닙니다. 성경의 말씀에 있는 것처럼 작은 것에 순종한 그런 충성한 자에게 하나님께서 큰 일을 맡기시는 것처럼 작은 순종 위에 차곡차곡 그 일들이 또 그런 큰 사명들이 세워져 가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또 한 가지 특별한 것이 있는데요. 그것은 바로 본문을 자세히 보면 이런 시간적인 표현들이 계속해서 나온다라는 거죠. 19절에서 보면 그때에, 또 20절에 보니까 이제 마침 진에 이르렀을 때에, 또 23절에는 그들과 함께 말할 때에 마침 이 골리앗의 이 소리를, 또 골리앗의 그 말을 듣게 되어졌다. 그러니까 성경은 지금 우연처럼 보이는 이런 장면들을 아주 의도적으로 기록했음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거죠. 왜냐하면 이 날은 우연히 일어난 그런 하루가 아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오래전부터 준비해 오신, 요즘으로 말하면 D-Day였던 거죠. 거사를 치르는 그날이었기 때문에 이런 시간들을 하나님께서 이렇게 맞추는 것을 보여주시는 겁니다. 그리고 16절 말씀에 보면 골리앗은 40일 동안 밤낮으로 나와서 이스라엘 군대와 하나님을 조롱하고 또 이렇게 도발하셨습니다. 그런데 왜 하나님은 이렇게 하루 만에 일을 해결하지 않으시고 40일이라는 시간을 이렇게 기다리게 하셨을까요? 이스라엘 백성의 입장에서는, 군대 입장에서는 아마 답답했을 겁니다. 한 달이 넘는 그 시간 동안. 40일이라는 숫자는 또 히브리의 그 문화적인 숫자로 이렇게 충만의 숫자라고 보통 불리기도 하는데, 그렇게 이런 하나님을 조롱하고 또 블레셋의 그런 많은 이런 그 도발이 꽉 찰 때까지 왜 하나님은 아무 일도 안 하셨을까요? 하지만 하나님은 결코 아무 일도 하지 않으신 게 아니라 침묵하고 계신 것이 아니라 한 사람을 준비하고 계셨다는 것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죠. 그리고 그 준비된 사람이 이 전장에 도착하는 그날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지는 겁니다. 그때 마침 듣게 하시고 또 일하게 하시고 이처럼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시는 날이 있더라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원하는 때가 아니더라도 하나님이 일하시는 때가 있고 그때에 하나님이 계획하신 것을 반드시 이루신다라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고 하나님이 일하실 그때를 우리가 기도하면서 인내함으로 또 살아가시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끝으로 24절에서 30절 말씀을 보면 이스라엘의 모든 사람이 이 골리앗을 보고 골리앗의 말에 두려워서 도망합니다. 그런데 25절에 보면 이 골리앗을 죽이는 자에게 약속된 보상에 대해서 사람들이 막 이렇게 얘기하는 것을 기록해 놓았습니다. 그 보상이 어떠한가 하면 왕이 많은 재물로 그 사람을 부하게 하고 또 왕의 딸을 그에게 주고 그 아버지의 집을 이스라엘 중에서 세금을 면제하게 하시리라 라고 기록해 놓았습니다. 그리고 이 내용이 이 문장 그대로 계속 반복하지 않지만 26절, 27절, 30절에 이 이야기를 계속 이렇게 주고받는 것을 기록해 놓았습니다. 여러분, 이 조건을 우리가 대충 생각해봐도 이 조건은 엄청난 조건이죠. 골리앗만 처리하면 그 사람은 거의 인생 역전을 할 수 있는 그런 조건입니다. 재물도 없고 왕의 딸을 준다는 말은 왕족이 되어진다라는
그리고 그 가문에 세금을 면제해주는 특별한 특혜도 얻을 수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은 아마 서로에게 이렇게 말했을 겁니다. 이 정도 보상이면 누가 한번 해봐야 되지 않겠냐. 나는 못하지만 네가 좀 용기를 좀 내봐라. 용기가 아니더라도 욕심이라도 한번 내봐라. 도전해봐라. 이렇게 서로에게 말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이런 엄청난 조건에도 불구하고 아무도 골리앗 앞에 나가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왜입니까? 그 큰 보상보다 이 골리앗이 더 커 보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보상, 그 조건은 좋지만 골리앗이라는 그 문제 앞에 두려움이 더 컸던 거죠. 그런데 여러분, 다윗은 다르게 반응합니다. 26절의 말씀을 보니까 다윗은 이렇게 그 마음 안에 또 그 사람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이 할례받지 않은 블레셋 사람이 누구이기에 살아계신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하겠느냐라고 말하면서 싸우려고 하죠. 사실 다윗에게는 이게 핵심입니다. 다윗은 어떤 보상을 먼저 보면서 거기에 대해서 반응하지 않았습니다. 다윗의 지금 시선은, 다윗의 그 귀에 들리는 그 마음에 올리는 그 내용은 하나님의 이름이 모욕당하고 있다는 사실에 이제 집중한 거죠. 사람들은 얼마를 준대, 왕의 딸을 준대, 세금을 면제해 준대, 이런 어떤 보상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을 때 다윗은 전혀 다른 질문을 하는 거죠. 어떻게 저 사람이 살아계신 하나님을 모욕하는가라고요. 이것이 바로 믿음의 사람의 시선입니다. 사람들은 현실을 보고 문제를 보고 거기에 보이는, 눈에 보이는 어떤 보상을 보고 있을지 모르겠지만 다윗은, 믿음의 사람은 눈에 보이지 않는 것, 하지만 더 가치 있는 것을 본다라는 거죠. 물론 다윗도 이 골리앗의 덩치를 봤습니다. 큰 골리앗을 봤습니다. 그러나 다윗은 그 큰 골리앗보다 더 크신 하나님을 보고 있었던 거죠. 그런데 28절에 형 엘리압이 그런 다윗을 보면서 화를 냅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 그 블레셋 골리앗을 저주하는 그런 다윗을 보면서 화를 냅니다. 내 교만과 내 마음의 완악함을 내가 안다. 너는 전쟁을 구경하러 왔다라고 이 맏아들 엘리압이 이렇게 화를 내는 거죠. 어떻게 보면 이 형의 눈에는 다윗이 막 사람들과 대화하고 저 골리앗을 내가 쳐부시겠다 이런 말을 하는 것 자체가 아주 나이 어린, 아직 나이가 어린 그런 막내, 철없는 그런 행동과 말이었다라고 판단되어진 것 같습니다. 또 한편으로는 이 엘리압도 어떻게 보면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그런 관점, 그런 기준에서 보았을 때 이 꼬마가, 이 아이가 혹시 그런 어떤 보상의 욕심이 생긴 건가 싶었겠죠. 왕의 딸, 재물, 어떤 특혜를 보고 저런 아직 철없는 그런 말과 행동을 하는 것이다 라고 생각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다윗의 중심은 달랐죠. 여러분, 다윗은 어떤 욕심 때문에 지금 움직이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짓밟고 있는 그 사람에 대한, 골리앗에 대한 이런 거룩한 분노, 의분이 일어난 것이었죠. 그리고 이 이후 본문을 보면 다윗에게는 분명한 확신이 있습니다. 우리가 내일 또 보게 되어진 말씀에서 하나님께서 어떤 사자와 곰에게서 자신을 지켜주셨듯이 이 골리앗 앞에서도 하나님이 나를 지켜주실 것이다 라는 그런 믿음의 확신이 있었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행하시면 아무리 큰 골리앗이라도 내가 이길 수 있다라는 그런 확신, 그런 하나님에 대한, 하나님의 크심에 대한, 하나님의 보호하심에 대한 믿음의 확신이 있었죠. 말씀을 정리해보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우리 주님께서 정말 이런 오늘 하루에 이런 작은 순종들을 사용하셔서 내일의 큰 사명을 준비하시는 분이다라는 것을 여러분 결코 놓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런 모든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준비시키시고 하나님의 때가 되어지는 그날 우리를 반드시 사용하시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기에 우리의 평범해 보이는 일상의 시간, 그리고 하찮아 보이는 그 작은 순종이 결코 무의미하지 않음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주님은 이런 작은 것에 충성된 자에게 큰 것을 맡기시는 분이십니다. 또한 우리 주님께서 쓰시는 사람은 여러분 눈에 보이는 어떤 보상에 흔들리는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주님의 이름의 영광을 위해서 그 이름의 영광을 더 크게 보면서 믿음으로 행하는 사람을 하나님이 쓰셨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나는 어떤가? 나는 무엇 때문에 우리의 삶에 반응하고 무엇 때문에 우리의 삶을 움직여 나가고 있는가? 어떤 문제 앞에 도전하고 또 그 일들을 감당하고 있는가? 우리가 잘 돌아봐야 될 줄 믿습니다. 오늘 이 하루의 첫 시간에도 우리를 이렇게 움직이게 하고 우리를 앞으로 나가게 하는 원동력이 무엇인가? 우리 스스로에게 한번 질문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어떤 보상 때문에 또 어떤 사람들의 어떤 인정 때문에 우리가 일들을 하고 있는가? 아니면 정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일들을 감당하고 있는가? 오늘에 주어진 그 사역들과 사명들을 감당함에 있어서도 우리가 무엇 때문에 그 사명, 그 일들을 감당하는가를 잘 돌아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소망하기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오늘 하루도 어떤 보상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우리 일들을 감당하고 또 그렇게 큰 사명들을 잘 감당하시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렇게 오늘 하루도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작은 순종으로 우리가 한 발 한 발 앞으로 나아가셔서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파하는 이 큰 사명을 넉넉히 감당하는 우리 화전충영교회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다윗이 하나님이 정하신 때에 하나님이 준비하시고 특별히 골리앗을 만나게 하시고 골리앗에게 이기게 하실 그날 준비하시고 그 계획을 이루시는 그날 주님 앞에서 순종했던 그 모든 삶들을 주님께서 사용하셔서 다윗에게 또 이런 승리 또 이런 마음의 의분을 일으키신 하나님을 보았습니다. 하나님 우리도 우리의 삶의 작은 순종과 또 작은 평범한 하루하루가 쌓여서 하나님의 귀한 그날 하나님의 큰 사명을 감당하게 준비하고 계심을 우리가 잊지 않게 해주시고 오늘 하루 주어진 하루하루를 정말 주님 앞에서 성실하게 살아가는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하나님 우리가 오늘 하루를 살아가는 모든 우리의 삶의 원동력과 또 그 이유가 결코 어떤 보상과 어떤 것을 보고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그것보다 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는 우리 믿음의 사람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그 영광을 위해서 오늘 하루도 우리가 열심히 또 힘을 다해서 성실하게 주님께서 맡겨주신 사명 감당하는 귀한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고 모든 일들을 통해서 그 작은 순종으로 큰 사명을 이루게 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찬양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또 우리 화전충영교회가 되도록 주님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말씀 붙들고 기도하실 때에 하나님 우리의 일상 하나님께서 더 붙들고 사용하여 주시고 우리가 이 일상을 성실하게 감당할 수 있는 은혜 주시고 또 오늘 하루의 삶에 또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삶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먼저 생각하는 그런 삶들 살아가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고 특별히 오늘 지방선거가 있는 날입니다. 하나님께서 계획하시고 또 예비한 영혼들 좀 세워주시고 이 지역과 나라를 위해서 또 쓰임받는 귀한 일꾼들 세워달라고 기도하시고 오늘 우리 신장로님 몸 불편하셔서 못 오신다고 연락이 왔는데 우리 박지원 전도사님, 김원주 사모님 또 건강 채워달라고 환우들을 위해서 여러분 특별히 새벽기도에 나오는 우리 새벽기도의 우리 성도들을 위해서 여러분 함께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우리 주님 한번 찾고 통성으로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감사합니다. 귀한 날 하나님께서 아버지 하나님 한 사람 한 사람 사용하시고 주님의 그 모든 아버지 하나님 일상의 모든 상황들과 환경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큰 사역들과 하나님의 사역들을 감당할 수 있는 힘과 능력이 준비되어지고 있음을 잊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저 우리에게 주신 하루와 또 우리에게 맡겨주신 그 작은 또 사역과 사명들이 결코 헛되지 않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끌어가시고 그 성장시켜가시고 우리를 예비하시고 준비하시는 하나님의 귀한 아버지 섭리 속에 있음을 잊지 않게 하여 주시고 우리가 주어진 하루를 성실하게 주님 앞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는 모든 영혼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하나님 오늘 하루 가운데 있는 또 성도를 위해서 하나님 애쓰고 또 기도하며 주님께로 나가는 귀한 영혼들 주님께 돌아봐 주시고 하나님 특별히 하나님께서 예비된 영혼 이 지역과 나라를 위해서
헌신할 영혼들 주님께서 뽑아주시고 또 세워주시고 하나님의 나라로 주님 앞에 쓰임받는 귀한 우리 나라들 지속되어 있도록 은행하여 주시옵소서. 때마다 올라오는 귀한 우리 기도의 귀한 분들 하나님께 돌아봐 주시고 하나님 교체의 약함이 숨겨있지 않도록 환경적인 약함들이 숨겨있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건강함으로 또 평안함으로 채워주시고 주님의 귀한 기도의 자리 모든 성도들 많은 성도들 주님 함께 나와서 기도하며 하루하루를 열어가는 모든 성도들 함께하여